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품으시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강렬한 번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온 인류에게 드리워져 있는 죄악의 먹구름을 한순간에 걷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먹구름은 그 먹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그 강렬한 빛을 막아낼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빛이 드리워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자에게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쁨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제자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크고 원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승천하심으로써 신자들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없었고 또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수 없으셨으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수도 없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하여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어떠한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강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것은 믿는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영의로 이신칭의,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런 죄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볼 때에 누가 시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속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고,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